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노의 감정 자체를 죄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 가운데는 이 정의로운 분노, 의로운 분노도, 하나님에 대한 의로운 분노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화가 난다든지 분노한다든지 이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할 필요가 우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화가 나는 것,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문제는 우리가 감정이 일어날 때, 분노가 생겨났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분노, 화나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조절할 줄 알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지 못할 때 그때부터 죄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발전해 나가면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감정, 분노의 감정이 통제되지 못해서 최초의 살인사건, 분노의 사건이 나오고 있죠. 소위 가인의 분노 사건, 가인의 살인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분노의 죄가 여전히 아직도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분노의 정체를 볼 필요가 있겠죠. 분노는 과연 무엇인가? 첫째, 우리가 공정하게 취급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분노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이 분노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내가 불공평하게 부당하게 다루어진다고 느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이 바로 분노이다. 그러니까 내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했다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감정, 그것이 분노이다. 그러니까 분노의 뿌리는 공평하지 못하다, 나는 억울하다, 내 자존심이 짓밟혔다, 내가 모욕을 받았다, 내 자존심에 상처가 생겼다. 그럴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바로 분노의 감정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그래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가인이라는 사람이 분노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공평하게 취급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접근해 보면 바로 그런 거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렸는데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가인에게 있다는 거죠. 가인 스스로가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분노를 느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왜 저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불공평해. 이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로 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여기에 관심 갖는데 관심 갖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중요한 건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가인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아?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는 거야? 여러분,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다 받아야 되나요? 여러분, 제사라는 게 뭐죠? 제사가 어떻게 생겨났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래는 가인과 아벨의 죄로 말미암아 끝났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두실 수가 없으니까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를 내가 하나 만들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너는 나를 만날 수 있다고 그 제사를 허용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죠.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끝났는데 사실은 범죄함으로 끝났는데 그 은혜로 주어진 게 은혜의 자리가 바로 제사이고 그게 예배인 거죠. 제사를 드리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아마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에 대한 감사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제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인데 그런데 지금 가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받으실 수 있다니까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나요? 우리가 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야 되나요?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야만 합니까?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받아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받아주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만일에 여기서 가인이 깨닫고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자기를 돌아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다고 하는 거기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분노하게 된 거죠. 여전히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걸 안 받으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왜 안 받으셨을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자기 성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된 건 없는가? 우리는 자기 성찰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데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왜 하나님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요? 혹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제가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오늘 우리의 어떤 분노의 출발이 이런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왜 저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왜 저 사람 것 받고 내 것은 왜 안 받습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십니까? 초점이 자기에게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아. 이럴 때 사실은 우리가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좀 성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분노는 인간관계를 경쟁관계로만 이해하게 된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경쟁관계로 이웃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바라볼 때 아벨은 내 형제이고 내 아우이다. 야, 우리들의 제사가 다 연락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나는 안 됐지만 그래도 동생인 네 제사가 연락되었으니 천만다행이다. 그랬으면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너라도 됐으니까 다행이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걸 경쟁관계로 바라보니까 왜 네 건 받고 내 건 안 받지? 그러면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경쟁 시대이죠. 경쟁이라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선의적 경쟁은 우리가 발전할 수가 있고 인류 문화가 성장할 수가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역기능적인 기능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죠.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김지아 씨가 쓴 글에 보니까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한국인에게 정말 필요한 철학이 있다면 그건 상생의 철학이다라고 합니다. 상생의 철학,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서로 윈윈하는 이런 상생의 철학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가만히 읽어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계속해서 서로 무난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서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바라보면서 나는 제사는 비록 안 받았지만 하나님의 너의 제사는 받았으니까 정말 얼마나 다행이냐, 너 참 잘했다, 동생이지만 내가 너한테 한번 배워야 되겠다, 너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 이렇게 동생에게 물어봤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의식이 없었잖아요. 창세기 4장 9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죠, 여러분. 형이 아우를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인 이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경쟁 관계로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 때문에 결국은 형제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이 경쟁 관계입니다. 모든 것이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동역자로 바라봐야 되죠.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믿음의 동역자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업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서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로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화를 내고 있나요? 동일한 원인입니다.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살다 보면 분노가 생길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 분노의 감정이 없다. 그럼 이건 인간이 아니죠. 그죠? 분노의 감정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얼마나 내가 절제할 수 있느냐, 얼마나 내가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화가 나면 어떤가요? 한 대 쥐어받고 싶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쥐어박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감정, 분노의 감정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해요. 죄가 우리를 원해요. 그때 그것을 다스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죄의 소원은 있는데 죄를 다스려야 되는.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다 같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화가 나지만 죄 짓지 말아라. 이 분이라는 말하고 죄라는 것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죠. 분노하는 감정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가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통제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해가 지기 전까지 그것을 품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까지 계속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 분노, 그 죄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계속 그걸 생각하고 그걸 계속 주야로 묵상하고 있어요. 묵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그게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쭉 진행하다가 5장에 들어가면 5장 18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 분노의 감정은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 나를 내어 맡기고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도록 내 자신을 의탁하는 거, 맡기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주장해 달라고. 술 취하지 말라. 왜 여기서 술이 나올까? 여러분, 술 마셔봐서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한세회 집사님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술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그 술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죠. 갑자기 술 때문에 소리 지르고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에 있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 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성령이 다스리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너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죄로 변한다는 거예요. 분노요, 그냥 내버려두면 죄로 변해요. 폭발해요.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분노의 감정을 이기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두 가지 정리해보고 마칩니다. 첫째, 분노의 원인을 항상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것을 학습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화가 날 때 그 화를 우리가 상대방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내가 분노한다, 그것이 아니라 항상 화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노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가인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러고 저놈 아벨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나 자신에게서부터 그 원인을 발견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성숙해 갈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서. 두 번째, 이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기도와 용서이다. 기도가 뭐죠? 주님께 나오는 일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꼭 교회까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조용한 곳에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데 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 나에게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잠시 동안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주님의 용서하심 앞에 우리가 뭘 그렇게 할 말이, 뭘 그렇게 그 변명할 말이 많겠습니까?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이러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분노가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고 또 용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분노가 오히려 변해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이 분노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